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목은 카리스마 예수입니다. 카리스마 많이 들으셨죠? 네. 헬라 말입니다. 그래서 헬라 말 카리스마가 은사라는 뜻이고요. 다른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영향을 끼치는 능력,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런 것입니다. 영어로는 카리스마고 한국말은 뭘까요? 카리스마. 카리스마, 정말 칼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카리스마 예수인데 그 카리스마 예수께서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 검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약한 세력들을 다 물리치는 재림의 날이 곧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카리스마 예수 찬양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1절부터 21절까지 좀 길지만 힌트가 있습니다. 그 세 문단의 첫 번째 시작이 내가 보니 I saw,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서 쓴 이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 중에 오늘 뒷부분, 거의 뒷부분이죠. 19장 아마겟돈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정말 카리스마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묘사한 장면인데요. 이 본문을 왕의 귀환, 왕의 초대, 왕의 승리 이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6절까지 그 말씀이 시작할 때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이렇게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17절, 18절은 왕의 초대, 또 내가 보니 그렇게 시작합니다. 사도 요한이 계속 그 비전을 세 번 보는데 마지막 세 번째는 19장 19절에서 21절 똑같이 시작하죠. 또 내가 보매, 그래서 왕의 승리, 카리스마 넘치는 왕의 귀환, 카리스마 넘치는 왕의 초대, 카리스마 넘치는 왕의 승리, the return of the king, the invitation of the king, the victory of the king.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주후 한 96년경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때문에 밤모섬에 유배된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그 삼총사 베드로, 야고보, 요한 중에서도 제일 사랑해서 만찬석에서 주님의 품에 의지해서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그렇게 물었던 사도 요한, 얼마나 사랑하는지 십자가상에서도 유일하게 나와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던 제자 요한한테 보라 내 어머니다,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마지막 운명 직전에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한테 어머니를 맡기신 그 제자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지금 성령의 검으로 정말 쓸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쓰면서 익사이팅 했던
그 감동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주 96년경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됐을 때 받은 말씀인데요. 그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우리가 요한계시록 그렇게 책 제목을 붙이지만 The Book of Revelation, 영어 성경은 그냥 Revelation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Open and Show, 열어서 보여준다, 그런 뜻이에요. 마지막 어떻게 세상이 종말이 될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한테 그 마지막을 다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은요, 모든 인류 역사의 최절정입니다. 극치입니다. 아니, 온 우주의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완성되고 절정을 이루는, 그래서 재림은 신구약 성경 66권을 통틀어서 초림보다 장장 8배나 더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말씀은 많이 듣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이 세컨드 커밍, 재림에 대한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데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카리스마 예수,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의 결론은요, 예수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그 적군들의 시체를, 공중에 나는 새들을 초대해서 와서 All you can eat buffet, 와서 실컷 먹어라. 그래서 그 큰 왕의 잔치에 초대해서 그들이 배불리 공중의 새들이, 벌처들이 와서 다 시체들을 뜯어먹는 아주 비참하고 끔찍한 장면이지만, 반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 완승, 압도적인 승리, 압승, 결정적인 승리, 결승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왕의 승리를 외치는 장면이죠. 자, 첫 번째, 왕의 귀환.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하늘이 열리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백마를 타고 재림해서 이제 땅으로 내려오는 그런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지금 보고 있어요.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예수님이에요.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Faithful and true. 예수님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름 또는 별명이 한 800개 정도 나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묘사하는 이름들인데, 여기 보니까 충신과 진실, 다시 말해서 faithful, 믿부신, 또는 그 말씀을 이루시는, 증인되는, 그 말씀에 하나도 어긋남이 없는, 그래서 진실은 true, 거짓이 아니라 진리,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초림은 구원이시지만 재림은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대상을 격파시키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래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카리스마가 넘치는 거예요. 카리스마 넘치는 예수, 저와 여러분이 기다릴 그분이 이렇게 멋지게 등장하십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3장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그러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그 요한계시록 1장 또 요한계시록 2, 3장에 묘사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예수님을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격파시킬 그 하나님의 대적 원수, 그 짐승, 적그리스도입니다. 짐승이, 그 적그리스도는 faithful의 반대예요. unfaithful, 진리의 반대예요. false, 거짓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가짜 적그리스도를 물리치는 거죠. 진리로, 그리고 faithfulness로. 예수님은 이 초림 때와 달리 또 영광과 위엄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 그때 인자가, 예수님이죠,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귀환하는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 아무도 당할 자가 없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요엘서 2장 11절.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아무도 당할 자가 없어요. 지금은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이 우리를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권세로 억누르고 있어서 우리들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의 날은 모든 것이 다 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19장 12절.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아까 이름을 충신, 진실 그랬는데 여기에는 두 번째 이름은 본인만 아는 신비스러운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으다 그렇게 말하죠. 요한계시록 1장 14절. 사도 요한한테 처음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눈에서 이글이글 불이 타는 것 같이 그 파이어가 보이는 것 같은 그러한 눈으로 나타나십니다. 아마 초림하실 때는 서글서글하고 어질고 정말 구원을 베푸는 자비롭고 은혜로운 그러한 눈동자였다면 지금 예수의 눈은 불꽃 같다. 모든 것을 다 타여버릴 것 같은 무서운 그러한 눈길입니다. 우리의 마음, 영혼 깊숙한 곳까지 꿰뚫어 보시는 그런 심판주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한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꿰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거짓을 물리치고 오류를 물리치고 어둠을 물리치고 악한 세력을 물리쳐서 이제 곧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카리스마가 지금 현실적으로 저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많은 관들은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관들이 무수히 많다 그 소리입니다. 적그리스도도 관을 쓰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쓰신 관에 비하면 숫자가 훨씬 적습니다. 만왕의 왕으로서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비밀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만 아는 권세, authority, 권위, 위엄 이런 거를 얘기합니다. 이름을 밝힌다는 것은 상대방한테 나의 이름을 밝힌다는 것은 그것을 알리는 어떻게 보면 동등하거나 썸밋하는 거죠. 명함을 꺼내서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나 이름을 모릅니다. 상대방의 이름을. 그분의 신분에 대해서 정체에 대해서 비밀스럽고 신비스럽다는 것은 그분의 권위가 내 위에 있다는 거죠. 이름을 모르니까. 그런 말입니다. 이 말씀이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피 뿌린 옷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피 뿌린 옷을 입은 그 사람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뜻입니다. 여기에서 이 피 뿌린 옷은 예수님이 만약 지금 초림하신 거라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그 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이것은 초림이 아닙니다. 초림은 초라했을지 몰라도 재림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화려한 등장합니다. 처음보다 더 극적인 등장이 바로 이 재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피 뿌린 옷은 적군들을 섬멸하면서 그 적들의 피가 선열들이 예수님이 입고 있는 그 옷에 튀어서 묻은 그러한 피예요. 피 뿌린 옷이라는 게. 이사야 63장 3절.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적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백마를 타고 오시는데 피 뿌린 옷을 입었다. 붉은 색깔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셔서 이 극악무도한 죄인들의 피를 다 이렇게 흘리기 전에 그 죄인들, 바로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보혈을 흘리셨기 때문에 이렇게 처참하게 이렇게 아무 그러한 아량 없이 다 무참하게 죽는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심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따질 수가 없어요. 본인이 먼저 자기의 피를 흘려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기회를 줬는데 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께서 오실 때는 그들의 피가 흘려지는 겁니다. 또 마치 포도주 틀을 밟아서 온몸에 그 포도즙을 튄 것처럼, 그러니까 포도가 들어가 있는데 막 발로 밟으면 그 즙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포도가 막 으깨지고 짓밟혀져서 거기서 막 튀는 거죠. 그 적들의 피가 그렇게 흠뻑 튀었다는 겁니다. 그 피 뿌린 옷을 입은 분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령의 검, 카리스마, 에베소서 6장 17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바로 그 입에서 나오는 성령의 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게 최후 심판의 날에 좌우가 날선 예리한 심판의 칼이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심판의 기준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수님의 초림은 초라했어요. 왕으로 오셨지만 아무 수행원도 없고 경원도 없고 홀홀 단신으로, 그것도 아주 취약한 갓난 아기로 가난한 집 목수의 집에 말 구유에 놓일 정도로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혼자 오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는 무수한 군대들을 이끌고 오는데 그 군대들도 예수님처럼 백마를 타고 옵니다.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멀리서 보면 전체 색깔이 예수님만 혼자 빨간 옷이지만 그 뒤에 무수한 하늘 군대들의 옷은 전체 색깔이 무슨 색깔일까요? 흰 말을 타고 흰색 옷을 입고 있으니까 전체 색깔이 하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시고, 또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오면 백마를 탄 흰 옷을 입은 하늘 군대인데 좀 멀리서 보면 분명히 하얗게 돼 있으니까 구름 타고 오시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예수님이 무슨 손오공이라서 근두운 구름 타고 막 다니시는 게 아니라,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호렙산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실 때 거기에 그 연기,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빽빽했습니다. 바로 그 모습,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내려오는 모습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빛나고 하얀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같이 내려오는 군대들입니다. 제가 이름을 붙여줬어요. 하늘 군대, 백마부대 용사들. 백마 타고 오는 백마부대 용사들. 수많은 하늘에 있는 군대들, 천군 천사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백마를 타고 예수님의 뒤를 따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빌라도한테 한 말, 내가 12영이나 더 되는 하늘의 천사를 부를 수 없는 줄 아느냐. 베드로한테 얘기했나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칼을 집어넣어라 말고의 그 귀를 자른 베드로한테 스탑 그러면서, 내가 지금 그것이 없어서, 그런 권세가 없어서 이루는 줄 아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백마를 탔다는 건 그 로마, 이 말씀이 쓰여질 그 컨텍스트, 그 당시에 승리의 개선 장군이 타고 오는 게 백마입니다. 예수님이 초림할 때는 말 구유에 놓였고요.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는 뭐 타고 들어오셨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겸손하게, 그리고 평화의 왕으로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등장하셨을 때는 나귀 새끼지만, 지금은 늠름하게 기상 있게 백마를 타고 혼자 오는 것도 아니고 하늘 군대, 백마부대 용사들을 데리고 지금 내려오십니다. 1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하나님의 말씀, 예리한 검, 성령의 검. 그래서 입에서 나와요. 손에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기 때문에 그게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옵니다.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이 만국은 이 땅에 거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배척하고 또 죽였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이 심판을 상징하는 또 하나의 무기가 철장입니다. 아이언 랏.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아까도 있었죠. 이 포도주 틀을 아주 짓밟는다는 거예요. 무참하게 살육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예리한 검을 피할 수 있는 대적 원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만국을 칩니다. 정말 카리스마 예수, 카리스마 예수입니다.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장면, 포도주 틀을 밟는 것은 요한계시록 14장 19절 20절에도 있습니다. 미리 예고하는 예고편이에요.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포도즙이 나고 안 그러고 피가 나고 그러죠. 그게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마을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한 약 200마일. 그만큼 마을 굴레는 이 입에 있는 건데요. 그만큼 한 1m 높이로 200마일 정도 가까이 그렇게 온통 피바다다 그겁니다. 정말 피바다입니다. 자, 왕의 귀환의 마지막 절 19장 16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름이 또 네 번째 나오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특별히 이 이름은 옷과 다리에 썼다. 옷과 다리에 예수님의 이름이 보인다는 거죠. 초림하셨을 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빌라도가 쓴 그 죄목을 쓴 패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런데 그것을 세 가지 종류의 언어로 썼어요. 히브리,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헬라. 로마 말은 라틴 말이겠죠. 그래서 히브리, 로마, 헬라 세 가지 종류의 언어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와서 항의했습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시오. 그러니까 빌라도가 내 쓸 것을 썼다. 그리고 그냥 놔뒀어요. 그게 예수님의 진짜 이름이에요. 정말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 아니 온 세계의 왕으로 오셨죠. 그런데 그것을 희롱하는, 시니컬하게 이렇게 비웃는, 비아냥거리는 조로 그렇게 쓴 겁니다. 근데 사실은 진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죠. 그런데 재림하셨을 때 이제 네 가지 이름이 공개됐는데, 첫 번째 충신과 진실, 이 심판의 기준 충신과 진실, 진리로, 그 다음에 본인만 아는 신비스러운 권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아이덴티티, 정체성, 심판의 기준이 말씀이다. 하나도 피할 자가 없다. 마지막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왕 중 왕이다. 그 뜻입니다. 참 재밌게도 요한계시록 19장 여기에 예수님의 이름이 네 가지가 나오는데, 이 사도 요한이 쓴 또 하나의 복음서 요한복음에도 19장입니다. 거기도 19장 19절에 바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을 세 가지 종류의 그런 언어로 썼다고 얘기해요. 요한계시록 19장에도 이름이 네 개지만 하나는 가려졌기 때문에 보이는 이름은 세 개입니다. 저는 이게 참 매치가 되고 재밌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는 희롱당하고 죽임당하는 그러한 왕으로 처절하게 자기의 피를 흘리지만, 반대로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이제 오셔서 심판하고 죽임당하는 게 아니라 죽이시는 왕이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세 개의 이름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세 개의 이름과 매치되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 카리스마 넘치는 왕의 초대, Invitation of the King. 17절에서 18절 두 절이에요. 17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 그러면서 공중에 나는 새들을
부르는 거예요. 왜 부르느냐? 내려와서 이 땅에 아주 줄비하게 깔려있는 이 적들의 시체, 살들을 다 뜯어먹어라.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런데 태양 안에 서서 천사가 외칩니다. 왜 태양 안에 섰을까요? 태양은 하나님의 그 무서운 힘, 강력한 힘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의 얼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가 태양이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눈부시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그래서 태양 안에 서서 천사가 외친다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외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초대하는 겁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왕의 초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7절에 보면 제자들한테 마지막 때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마지막 때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주여 어디에 오니까? Where? 그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예수님 지금 이거 생각하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도 24장 전체가 마지막 때 종말 그날에 대한 말씀인데 거기도 28절에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마지막 이 적군들의 시체가 즐비한 그 아마겟돈 전쟁, 그 무기또 언덕에 널려있는 시체들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보고 또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세 번째 카리스마 넘치는 왕의 승리 전에 이미 공중에 나는 새들을 인바이트하고 초대하고 와서 실컷 먹어라 하나님의 큰 잔치에 초대합니다. 구약의 에스겔서에서도 이미 예언되어 있는 승리의 큰 잔치. 에스겔서 39장 1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굉장히 끔찍하죠. 시체들을 뜯어 먹어라 그거예요. 이 잔치는 피의 잔치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19장 바로 11절 앞에 보면 19장 7절에도 잔치가 있어요. 공중에서 휴거된 우리 성도들이 공중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서 치르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공중에서 있고 그 바로 다음에 땅 위에는 이 피의 잔치, 심판의 잔치가 있다는 거죠. 두 가지의 잔치에 여러분은 어느 잔치에 초대되기를 원하십니까? 자, 마지막 포인트. 세 번째, 카리스마 넘치는 왕의 승리. 19절 그 다음에 20, 21절 19절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예수님의 원수가 바로 짐승과 그 추종자들이에요. 땅의 임금들, 그들의 군대들. 하늘의 군대가 있는가 하면 땅의 군대가 있습니다. 그 짐승한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그들의 추종자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싸운다는 거죠. 전쟁한다는 거죠. 20절 그러나 결과는 뭐냐? 짐승이 잡히고 적그리스도가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기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사한채로 생포된다는 거예요. 사한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들이 들어갈 곳은 유황불 붙는 못, 불못입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 거기에 죽는다. 그래서 모든 새가, 공중에 나는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이 시체들, 적들의 시체들의 살로 배불린다. 그 말씀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은요, 그동안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망 권세로 억압하고 구속하고 무섭게 하고 철저하게 우리를 그렇게 유린했던 그 사탄에 대해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응징하시는, 보응하시는, 보수하시는, 그 원수를 갚아주시는, 보복하시는 그러한 전쟁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7절 18절 이 전쟁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보복, 보응, 보복 계속 나옵니다.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벌하지 않은 것은 한꺼번에 모아서 하려고, 몰빵으로 하려고 기다렸던 거예요. 왜 저렇게 나쁜 사람들 저렇게 대로를 활보하면서도 벼락도 치지 않고 번개도 내리지 않을까 이상하게 생각하셨죠? 걱정하지 마세요. 차곡차곡 다 지금 모아놓고 있습니다. 한 방에 보내는 거죠.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보면요, 순교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않기를 언제까지 그렇게 미루시겠습니까? 막 탄원하고 신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잠시만 더 쉬고 있어라. 순교자들의 피가 어느 정도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수준, 거기까지 찰 때까지 기다려라. 그게 차게 되면 그 다음에 완전하게 내가 복수해 줄게. 그 날이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신혼의 날입니다. 복수해 주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적들을 섬멸시켜서 그 피가 예수님의 그 흰 세마포에 튀어서 볼겋게 선혈로 피 뿌린 옷을 입게 되는 그런 참혹한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겁니다. 공중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땅 위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큰 잔치.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이 여태까지 공중에 권세 잡은 그러한 사탄의 쫄개들의 시체를 다 살을 뜯어 먹습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하고 싶은 본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 아마겟돈 전쟁의 컨텍스트를 설명드렸고 이제 본론으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공중에 나는 새한테 이 적들의 시체를 뜯어 먹어라 그렇게 초대하신 그분이 우리한테는 어떻게 초대하는 줄 아세요? 본인의 살과 피를 와서 먹으라고 그럽니다. 초림하셨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초청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또 요한복음 7장에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자기의 살과 피를 주는 줄 아세요?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공중에 나는 새들한테 뜯겨 먹는 시체꼴 되지 않도록 생명을 얻도록 영생을 얻도록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서 왕노릇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1000년 동안 이 지구상에서 정말 왕중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1000년 그 왕국에서 살다가 그 끝에 가서 다시 한번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때 무적행에 1000년 동안 결박되었던 사탄이 풀어나서 그 땅의 백성들 다시 한번 미혹시키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모든 자들을 섬멸하고 사탄은 생포해서 이 짐승과 그 거짓 선지자가 있는 불 붙는 유황못 지옥불에 던져 넣습니다. 자, 마지막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아까 우리가 받았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reign in life.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본인만 왕중왕이 아니라 백마부대 용사들 예수님과 같이 하늘 군대로서 생명을 얻은 자들을 이제는 왕노릇을 시킨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를 대접해 준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이 왕노릇 시켜주실 왕손입니다. 여러분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다면, 여러분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영생이 있다면 여러분은 왕손들이에요. 왕자고 공주고. 집에 가서 아내한테 이렇게 그래, 중전, 수라상 차리시오. 마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런 대접을 해주십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기회가 있을 때, 초청하는 은혜의 문이 열렸을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내준 그 생명, 영생을 먹으셔야 돼요. 받으셔야 돼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 영생복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승리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 왕의 귀한 우리를 초대하시는, 생명으로 초대하시는 그 왕의 초대, 그리고 왕의 그 완전한 승리를 지금 오늘 이 순간부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